이 시간 함께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절 2절. 사무엘상 7장 1절 2절. 두 절밖에 안 되니까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으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고 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세상 살아가다 보면 이것만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또 이것만은 내 아이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좀 좋고 잘났다, 그리고 잘한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내 아이들이 다른 애들보다 좀 키도 좀 크고, 그리고 모든 운동하면 운동도 잘하고, 근데 모든 걸 다 이룰 수는 없죠. 근데 아마 그 중에서도 학교 다니는 아이들의 두 부모님들의 가장 큰 바람은 공부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 공부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모 직업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 자식들의 성적이 올리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채소가게 아이들 성적은 쑥쑥 올라간답니다. 점쟁이 자식은 점점 올리고, 한의사 자식은 어떨까요? 한 방에 올립니다. 성형외과 자식은 성형수술하니까 몰라보게 올리고, 구두닦기 자식은 반짝하고 올라갑니다. 자동차 영업 사원의 아이들은 차차 올리고, 백화점의 사장 자식은 파격적으로 올라갑니다. 파격적 박인 세일을 하니까. 목욕탕집 자식은 때를 기다렸다가 올리고, 건설회사 사장의 아이들은 탄탄하게 올라갑니다. 조선성의 자식은 슬그머니 올라간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성적만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건 아니죠.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엇이 올라가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 그거는 우리의 믿음의 성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 지수가 파격적으로 오르던, 올라오게 오르던, 차차 오르던, 분명한 것은 어제보다는 오늘이 좀 더 낫고, 그리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좀 더 나아지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믿음 지수가 올라가야 됩니까? 인생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예견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나고 그 배가 부서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부서지는 그 배 속에서 바울은 당황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다 죽는다고 큰일 났다고 할 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로마 황제 앞에 서야 되니까 배를 부숴도 우리는 다 산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내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들 안심하십시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지수가 이 바울처럼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함을 통해서 인생의 풍파로 생기는 모든 인생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의 주름살을 믿음과 기도의 다짐으로 쫙 펼칠 수 있는, 그래서 은혜의 형통의 가도를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믿음의 지수를 올리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저는 오늘 사무엘상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이 백성들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블레셋 군대를 보냅니다. 그리고 블레셋 군대와의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블레셋 군대가 이 땅에 왔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냥 군대가 왔으니까 전쟁하러 갑시다 그랬는데 전쟁에서 두 차례의 전쟁을 합니다. 전쟁에 집니다. 어디까지 집니까? 한번 얻어맞고 정신 못 차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들 마음대로 전쟁터로 모시고 갑니다. 그리고는 그 전쟁에서 엘리의 두 아들들도 죽고 하나님의 법궤마저도 빼앗겨버립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간 블레셋이에요. 근데 다곤의 신상이 무너지고 부서지고 그리고 재앙이 임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무서워서 하나님의 법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냅니다.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이 벳세메스라고 하는 곳인데 그 벳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가 오니까 법궤가 오면 제일 먼저 무엇부터 해야 됩니까? 예배부터 드려야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거룩한 궤가 오니까 그 궤를 맞아들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의 법궤 안에 뭐가 들어있나 우리 봅시다 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보다가 하나님의 재앙을 맞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럼 그때라도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닫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기리안 여아린 사람들을 부릅니다. 야! 니들이 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가. 기리안 여아린 사람들도 무섭습니다. 왜요? 벳세메스 사람들이 병 걸려서 재앙 맞아서 죽은 소식은 다 들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들도 무서우니까 뭐 하는가 하면 기리안 여아린이라고 하는 그 땅의 저 산꼭대기에서 혼자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뭡니까? 오늘 본문 제목이 뭡니까?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비나답이에요. 그 아비나답한테 야 네가 이거 모시고 가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가 모셔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시면 놀라운 말씀이 한 절 딱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리라. 아멘. 처음에 자신들이 범죄했고 자신들이 하나님을 멀리 해가지고 이 괴로움이 오고 고통이 오고 아픔이 온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힘든 일이 오고 조금만 아픈 게 와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들 욕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20년의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무슨 변화가 일어납니까? 환경은 바뀐 거 하나도 없어요. 다만 그들의 마음속에 야 우리가 범죄해서 그랬나 보다 라고 하는 생각들이 조금씩 그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지금 징계를 내리셨고 우리라고 아프게 하시나 봐 하고 그 마음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들로 변화가기 시작합니다. 멀어졌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비나답의 집에 법궤가 20년 동안 모셔있는 그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스멀스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고통의 자리는 그대로 있어요. 블레셋은 여전히 강들이고 블레셋은 여전히 그 백성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핍박하고 억압당하게 하고 아프게 합니다. 내 삶의 환경은 변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이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멀어졌던 관계를 회복하는 첫 시작이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믿고 복 받으라고요?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했습니다. 회개해야 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내 마음에 정결하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안에서 씻어야 돼요. 그 시작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바로 아비나답 때문에 일어납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이 재앙당한 거 기디안이 아래 사람만 아는 게 아니라 아비나답도 알고 있습니다. 익히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법궤를 야 니네 집에서 모셔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섭습니다. 근데 하나님 법궤를 어디다 모셔야 됩니까? 하나님 법궤 어디다 모셔요? 아무데나 막 모셔도 됩니까? 우리 육권사님 오늘 기도 은혜 이렇게 하셨으니까 권센댁에 모시기 그렇게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성막에 모시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비나답 집에다가 지금 모시라는 겁니다. 제사장도 아닙니다. 못 모신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내가 뭔데 왜 모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법궤 만지다가 베스메스 사람들이 그렇게 떼죽음 당했는데 나도 그렇게 당하면 어떡합니까? 나 못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비나답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분시킵니다. 네가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야 되니까, 우리 집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야 되니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자,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 영을 씻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법궤만 모시면 됩니까? 내가 집이 한 50평쯤 되는 집입니다. 그러면 50평 집에서 살 때는 불편한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가 탁 우리 집에 들어옵니다. 그럼 하나님의 법궤 어디다 놓을까요? 베란다에다 올려놓습니까? 아니죠. 내 집에 가장 귀한 곳에, 그죠?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 가장 깨끗하고 가장 크고 가장 넓은 곳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야 됩니다. 온 집 식구가 뭐합니까? 불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가 그 안에 있는데 큰 소리 칠 수 있습니까? 거짓말할 수 있습니까? 싸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그 집에 있는데 얼마 동안이요? 20년 동안. 거룩함도 있습니다. 감사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집에서는 잔치도 못합니다.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법궤가 그 안에 있으니까 큰 소리 치지도 못하고 싸우지도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운동장 가서 해야 돼요. 어디 가서 해야 될 거예요. 모든 게 불편합니다. 그런데 아비나답은 20년 동안 신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그 집에 모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비나답의 그 거룩한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속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떠나 있었음에 대한 그 죄스러움을 몰랐던 그들이 아비나답의 집에 모신 그 모심을 보면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믿음의 회복이 시작됩니다. 믿음의 회복이 시작되니까 그 마음의 준비가 있는 줄을 알고 사무엘이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는 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고난의 자리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하나님께 나를 드리라는 것. 하나님 복 주시면 내가 그 복 받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오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요단 강물을 건너갈 때
하나님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요, 그때가 장마철이라 홍수 때라 강물이 그냥 집어삼키듯이 콱콱 하고 쏟아질 때입니다. 궤를 맨 제사장들이 보고 어떻게 합니까? 발을 디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강물을 좀 멈춰주시면 내가 발을 딛겠습니다가 아니라 콸콸콸콸 하고 나를 집어삼키듯이 강물이 쏟아져 내리는데 믿음으로 그 위에 발을 디디라 그랬어요. 그 발을 디디니까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디디니까 강물이 멈추기 시작합니다. 강물이 멈춰서 디디는 게 아니라 발을 디뎌야 강물이 멈춰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내게 무엇이 필요하고 내게 지금 무엇이 부족한지를 다 아시는 것도 그냥 아시는데 그치는 게 아닙니다. 아파트에 이사를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습니다. 뭐부터 합니까? 관리사무소 가가지고 이사 왔습니다. 관리사무소 가가지고 제일 먼저 뭐해요? 아파트에 안 사세요? 네? 제일 먼저 가면 관리사무소 가갖고 차량 번호 해가지고 뭐 붙여요? 아, 우리 만남의 교회 여러분들이 자동차가 하나도 안 갖고 계시니까 자동차 스티커 갖고 와서 뭐합니까? 차 유리 위에다 붙여놓잖아요. 그리고 뭐합니까? 차량 번호, 그러면 경비실에 자기 차 번호 거의 다 이런 아파트들 안 사셔서. 제가 대구에서 로케할 때는 그런 아파트에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차가 두 대면 한 대 그 주차비, 우리 대우 아파트도 지금 그러는 걸 아니에요. 월 2만 원이든 3만 원이든 관리비 외에 추가로 주차비 더 내요. 그죠? 네? 그러면 그 아파트, 내가 사는 아파트에는 뭐합니까? 차를 아무데나 놔도 걱정을 안 해. 왜? 나는 그 아파트의 주민이니까. 내 집 내 마당이니까. 교회 오시면 뭐예요? 등록하시라고 그러죠. 등록하라는 이유가 뭐예요? 첫째, 우리 교회 스티커 받는 겁니다. 세례 받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 스티커 받는 거예요. 등록해야 목사가 새벽마다 그 이름 대고 기도하니까. 그건 똑같이 하나님 나라의 스티커에 세례교인으로 등록을 하면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그 스티커를 붙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관리 모드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모르는 지가 신방을 갔는데 경비소에 딱 들어가는데 사람이 없어서 그냥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신방하고 딱 나왔는데 주차 위반, 요즘 아파트는 주차 위반 스티커가 이게 초강력 본드더라고요. 그리고 얼마나 빡빡하게 했는지 띄어도 안 띄어져요. 본드를 온통 도배를 쫙 붙여가지고 이거 띄다가 하면 유리가 다 깨져요. 그러니까 몇 번 붙이고 나면 지혜가 생깁니다. 아주 뜨거운 물 뜨거운 물에다 수건을 딱 담가가지고 그 수건을 쫙 펼쳐놓고 한 2시간쯤 있다가 와서 이렇게 쭉 하면은 싹 일어나더라고요. 이런 건 몰라도 되는데 하도 많이 띄는 게 아니니까 알아요.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불법으로 들어가면, 등록 안 하고 들어가면 주차기만 스티커 붙여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등록해야 돼요. 왜 등록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사야서 49장 16절에 보시면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하나님께서요 뭐합니까? 우리의 이름들을 어디다가 하나님의 손바닥에다 새겨놓으셔.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하나님의 사랑의 문신을 지금 다 새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손바닥에 있는 이름을 보시면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믿고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며 먼저 하나님께 나를 드려야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마땅한 복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근거로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성경 구절 또 하나 찾아놨어요. 로마서 8장 32절
시작.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믿습니까?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 선한 것을 주시는데 아까워하시고 아껴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드리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헌신함의 은혜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삶에 돌보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의 은혜의 선물을 온전히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염려와 아픔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 그래서 우상을 하나님 대신에 섬겨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비나답을 통해서 우상을 그 마음에서 제거할 준비가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미스바로 백성들을 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미스바로 모였다는 소식을 누가 들었는가 하면 블레셋이 듣습니다. 블레셋이 듣고 어떻게 합니까? 군대를 몰고 쳐들어옵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나가서 싸우자. 무서웠어요. 두려웠습니다. 나는 힘이 없는데 블레셋 저 대군이 쳐들어오는데 어떻게 할까? 무섭고 두려운 건 똑같았어요. 그런데 아비나답의 집에 하나님의 법궤가 모시기 전과 모시고 난 이후는 두려움과 떨림은 똑같았는데 대처하는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아비나답의 집에 하나님의 법궤가 모셔지기 전에는 원망하고 두렵고 도망가고 그리고 숨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모셔진 뒤에 그 마음의 우상을 제거하고 집에 있는 우상들을 부셔버리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응 방법, 사무엘상 7장 8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아멘. 두렵고 무서운 건 그대로 있어요. 환경이 바뀐 건 하나도 없어요. 오직 바뀐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요? 사람들의 마음만 바뀌었어요. 블레셋은 여전히 강군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두렵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부족합니다. 여전히 나약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바뀌고 나니까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옛날 같았으면 누구 때문에 그랬다 그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도망갑시다 피합시다 그랬는데 이제 마음이 바뀌고 나니까 뭐합니까? 사무엘에게 가서 말합니다. 우리가 나가서 싸울 거니까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사람들로 가지 않고 세상 방법 찾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바라보고 하나님께 의지했어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했습니다. 우레가 뭡니까? 우르릉 쿵쾅. 놀라운 것.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마주보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르릉 쾅쾅 하는 게 뭡니까? 승리의 행진곡이고 블레셋 사람들은 헷갈리는 겁니다. 헷갈려서 어디까지 헷갈립니까? 정신줄을 놓아버렸습니다. 그래서 힘도 없고 무기도 제대로 없는 사무엘이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을 쳐들어가서 승리를 거두는데 어디까지요? 어디까지 승리를 거둡니까? 7장 12절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산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리라. 아멘. 에벤에셀의 뜻이 뭡니까? 도움의 돌입니다. 내 힘으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얻었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주님만큼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게 필요하니까 하나님 내가 이거 있어야 되니까 이거 주십시오. 이거 기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필요한 건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에벤에셀. 어디까지요? 내가 잃어버렸던 것들 그거를 회복하게 하는 은혜의 지경을 넓히도록 하나님께서 약속의 징표로 주신 것이 에벤에셀.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긴 것은요, 이스라엘의 실력과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 개입을 통해서 얻은 것들.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온 우리 모두 다 나를 두렵게 하는 삶의 블레셋의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나를 지치게 하고 나를 넘어지게 하고 나를 포기케 하는 그 블레셋 앞에 섰을 때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내가 무엇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 주실 때까지 기다리시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반드시 복된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마음속에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고 그리고 아비나답과 같이 그 마음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들과 같은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다 되셨어요. 오늘 이 어렵고 힘겨운 시대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가 우리의 마음속에 좌정하고 그 좌정함을 통하여 우리의 블레셋 대군들을 주의 이름으로 내어 쫓고 승리의 개선가를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